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24절까지예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나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두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보셨듯이 하나님의 그 양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일을 당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떼가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십니다. 지난 아침과 연결해서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근데요, 그 양떼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치료받고 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다윗을 언급하세요. 다윗,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양떼가 회복이 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또 은혜를 얻는 그때가 이를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실제적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회복시킬 다윗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양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양떼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럴 수 없어요. 착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도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아요. 뭐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야말로 복받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해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하나님의 양떼가 된다고 해가지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일 잘 되고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양떼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는요, 잔잔한 물가와 초장, 거기서 맨날 먹고 눕고 자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는 여러 가지 많은 고초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려운 일을 겪는 건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하세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된다는 건 고초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겪는 거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은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대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된다는 건 이런 생활을 각오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기 힘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양떼가 돼가지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얼마만큼 갖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거기 지옥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양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좁은 길로 가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떼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양떼,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하게 성공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
남들이 흘리지 않은 눈물을 흘리고, 남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 그리고 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에게도 들리지 않는 고통 속에서의 신음소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물을 누가 본들고 눈물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네?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눈의 눈물을 누가 본다 그러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아무도 듣지 못할 신음소리를 혹 누가 듣는다고 한들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음의 소망 중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려면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요. 어느 때까지?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날, 하나님의 양떼들의 참된 회복이 그날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양떼가 됐다고 해가지고 잘 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이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이 되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분도 우리 가운데 와서요, 어떤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행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출세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시는지 몰라요. 배반당하시고요, 미움받고 살해 비협받고 비난 듣고 하는 일 회방당하고 끊임없는 공격, 비난, 비방, 험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가 가야 할 그 길 끝까지 갑니다. 한 번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결코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그 일, 곧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그 길 얼마나 많이 회방받았는지 몰라요.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끝까지 가셨다. 갈 수 있었던 건 견디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가야 할 길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으셨어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의 눈물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요. 단순히 슬퍼서 아파서 그게 아니라 견딤의 모습, 끝까지 참아내며 눈물을. 그럴진데 우리의 왕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다시 모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